할렐루야. 우리 더 큰 목소리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다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우리 육체도 너무 배부르고 좋지만 우리 함께 영혼도 배부르게 채울 수 있도록 우리 서로 옆 사람을 바라보며 함께 사랑을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 하트도 한번 쏘시면서 함께 사랑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시간에는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 주의 보혈로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감고 덮서지니 하나님의 빛이.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감고 덮서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같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으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같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같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시간 속에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신 에베네스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섭리 가운데 사상교회를 건강하게 성장시켜 주시고 각 성도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평강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받은 이 귀한 축복을 세상을 나누는 통로가 되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난 시간 동안 사상교회를 굳건히 세우기에 헌신하신 담임 목사님의 설교와 녹회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정빙을 통해 새로 오시는 신임 목사님의 목회를 또한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그분의 걸음을 인도하시어 사상교회에 온전히 오실 수 있도록 모든 길을 선하게 열어 주시옵소서. 신임 목사님과 사상교회가 주 안에서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사상교회 각 교구와 지구 그리고 구역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환절기를 맞아 육신의 안녕과 강건함을 지켜주셔서 영과 여기보다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저희가 비전을 품고 진행하는 비전과 건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간이 주일학교의 성장과 부흥을 이끌어내는 거룩한 터전이 되게 하시며 수고하시는 각 부서 선생님들의 귀한 노고를 주님께서 친히 취하시고 넘치는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비전과 건축을 진행함에 있어 재정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탄절기를 맞아 곧 오실 아기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낮고 낮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저희가 마음 깊이 환영하고 찬양합니다. 전의의 삶 전체를 통해 주님께 영광 돌게 하옵소서. 예보에 우여있을 공동회에도 간섭하셔서 2026년도 안정적인 재정과 넉넉한 예산이 결정되고 순적하게 각 기관에 진행되도록 집행되도록 살펴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서서 귀한 말씀을 전하실 권진덕 목사님의 성령의 기름 부심이 함께하여 주옵시며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 심령을 변화시키는 이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된 해세도 중창단 찬양을 흠마해 주시며 이 모든 말씀 저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헤세드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을 확실하게 알리는 성탄절이 되었으면 확실하게 색칠해주는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목소리도 너무 아름답고 화성도 잘 어울리고 하나님께도 큰 기쁨이 되고 우리 마음에도 즐거움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수고하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광고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권사의 주간 떡국 판매가 아주 절찬리에 판매가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사고 싶어도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아마 2차 판매가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기회는 그때 있으니까 그때를 기약하시고 다 팔았는데 가서 빨리 떡국 내놔라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호응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한 가지 광고 드리는 것은 이미 주일 오전에 광고 드렸지만 이번 주간에 모임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수요일 날 성탄 전야 행사에 우리 각 부서 자녀들이 순서를 소박하지만 준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시간 꼭 기억하시고 시간이 언제라 그랬죠? 몇 시라 했습니까? 7시 30분입니다. 기억하시고 오셔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기뻐하고 이웃들을 많이 초청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 목요일은 오전에 성탄 축하 예배가 있습니다. 성탄 축하 예배가 오전 10시입니다. 뒤에는 칸타타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마음에 은혜 받을 준비하시고 은혜의 그릇을 잘 준비하셔서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탄절 당일에는 새벽 기도가 없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또 새벽에 오셔가지고 왜 아무도 없냐 그러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12월 암송구절 한번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9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그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함께 했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 서로에게 믿음 말로 한번 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주세요. 예수님 안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 안에서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한국 사람은 축구를 잘하는 민족일까요? 못하는 민족일까요? 진짜입니까? 우기는 거 아니죠? 한국인은 노래를 잘하는 민족일까요? 못하는 민족일까요? 좀 고집을 피우시는 것 같은데. 제가 어릴 때 한국 사람을 보면 해외에서 유행하는 노래들은 다 팝송이죠.
팝송의 대부분은 영어입니다. 그래서 팝송 배우면서 영어 공부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들은 생각은 왜 이렇게 유명한 노래들은 전부 다 영어일까?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말하기도 어려운 팝송을 갖다가 중얼중얼대면서 그렇게 팝송을 열심히 부르는 애들은 잘난 척하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팝송일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축구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팝송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K-팝이 유명하죠. 예, 그래서 세상을 휩쓸고 있습니다. 캐대헌이라는 애니메이션이 나오면서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들이 BGM이 뒤에 나오는 음악이 엄청난 돈벌이가 되고 있습니다. K-팝 대단합니다. 여러분 축구는 어떻습니까? 제가 어린 시절 보았던 한국 축구는 답답했습니다. 국제 무대에서 뛰는 한국 축구팀을 보고 있으면 항상 서글프고 우울하고 슬펐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동정심이 생겼습니다. 너무 불쌍하다. 나가면 4대0으로 지고 5대0으로 지고 6대0으로 지고 그래서 번번이 깨어지는 그런 경기를 해설하면서 해설사들은 항상 말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신장이 짧고 체력이 약해서 외국 선수들과의 경기가 아무래도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위로를 했습니다. 저는 그게 사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한국 축구 어떻습니까?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한국 축구에 대한 인식을 바꿔놓은 것은 벌써 오래되었네요. 23년 전 2002년 월드컵입니다. 여러분 월드컵이 얼마나 우리 한국 사람들의 가슴을 뛰게 만들었습니까? 흥분시켰습니까? 그 당시 저는 신대원 2학년 학생이었는데요. 저는 축구에 그렇게 관심도 많지 않고 성격도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를 보면서 제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 탁자 책상 위에 맨발로 올라가서 그 위에서 제가 춤을 추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역전의 이야기는 이처럼 사람들의 마음에 큰 감동을 주고 도전을 줍니다. 큰 기쁨을 줍니다. 아무리 여러분 재방송이라도 역전의 이야기는 역전의 경기는 보고 또 다시 보고 또 기쁨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유명한 사람이 차범근 한 사람뿐이었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박지성, 손흥민 이어서 여러분 줄줄이 수많은 여러분 유명한 선수들이 세계를 누비고 있습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역전되었습니다. 한국 사람 못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세계를 나아가며 어깨에 힘을 주고 담임 목사님 집은 지난 주일 주보에도 써놓으셨지 않습니까? 키르키즈에서도 아마 목사님이 어깨가 으쓱으쓱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역전의 이야기는 이처럼 감동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감동을 주는 역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말로도 어떤 형용사로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과 역전의 감격이 있는 이야기가 예수님 이야기고 예수님 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한순간으로 끝나는 기쁨이 아니라 지속되는 기쁨, 그리고 특별한 대상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큰 기쁨을 주시는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쁨의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하나님의 모든 말씀 신구약의 모든 이야기는 이 사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전부터 예언되어 있고 예고되고 마침내 그 시간과 장소까지도 정확하게 예고하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역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큰 기쁨과 감동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역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패배하고 지고 넘어지고 우울한 삶이 아니라 반전을 일으키시고 역전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역전에 대한 기대와 소망과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할 수 있는 첫 번째는 주님이 주신 은혜는 수치가 영광이 되는 은혜이다 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수치가 영광이 되는 은혜.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1절 말씀에서 서로 대조가 되는 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멸시와 영화이다라는 것입니다.
멸시를 받았던 땅이 영화롭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멸시를 받았던 땅이 어디입니까? 스불론 땅, 납달리 땅입니다. 스불론 납달리는 다름 아닌 여러분 야곱의 12아들들 중에서 9번째, 4번째 아들의 이름입니다. 그 아들들의 후손들이 이제 여러분 그 지역을 차지하고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아들은 12이지만 그러나 모두가 다 유명한 것은 아니지요. 같은 비중을 가지고 인기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이름은 유다나 레위나 요셉이나 베냐민 이런 이름들입니다. 이런 이름들 중심으로 창세기에 중요한 사건들이 벌어지고 또 대대로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목받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불론과 납달리는 달리 아는 바가 별로 없습니다. 그들이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차지한 땅도 사실은 별로 보잘것없는 땅, 저 북방 땅에 있는 땅이었습니다. 말하지만 그곳은 여러분 별로 알아주지 않는 총동네와도 같은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부끄러웠던 것은 그런 지역적인 병역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잘것없는 땅, 주목받지 못하는 땅, 변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여러분 그것이 옛적의 일이다. 그런 수치와 부끄러움이 더 이상 현재가 아니라 옛적의 일이다, 지나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옛적에는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즉 미래는 영화롭게 하셨다, 영광을 얻게 하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해변길 즉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 각각 스불론과 납달리 땅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곳이 영광스러운 곳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영광스러운 곳이 되었을까요? 그 일을 오늘 본문 6절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상반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 다름 아니라 그 지역의 여러분 영화롭게 된 이유는 한 아들이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한 아기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아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아기입니다. 누구입니까? 맞습니다. 예수님, 아기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였습니다. 대대로 여기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머무신 곳이 바로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나신 곳은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죽이려는 헤롯을 피하여 그 부모가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사시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예수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가 거주하는 동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는 나사렛 사람이란 별명이 따라 붙습니다. 여러분 그곳이 바로 스불론 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하실 때 주로 갈릴리 지역을 돌아다니셨는데 여러분 그곳이 바로 납달리 땅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것은 잠깐의 일이지만 그분이 여러분 평생을 사셨던 30년 넘는 시간에 아주 많은 시간을 보냈던 곳이 바로 스불론 납달리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 없는 땅이 주목받지 못하던 땅이 다름 아니라 하나님 아들 예수님 사시고 거주하셨던 그 일로 인해서 유명하게 되고 복된 땅이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강조점은 이름 없는 곳 혹은 주목받지 못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아들 때문에 영화롭게 된 것처럼 스불론과 납달리 땅과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그 인생의 영화가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메시아로 오시는 그분 때문에 그분 안에 거하심 때문에 인생의 종기가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 때문에 유명해진 곳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해운대 누리마루 유명하죠? 안 가보셨습니까? 가본 지 너무 오래됐습니까? 해운대 누리마루 왜 유명합니까? 예쁘게 만들었어요? 관광지가 되었어요? 왜 유명합니까? 그곳은 2005년도에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모여서 경제회담을 했던 곳입니다. 에이펙 회담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 역사적인 여러분 자리라는 의미가 여러분 그 자리를 빛을 내주는 거죠. 물론 아름답고 보기도 좋고 관광 놀러 가기도 좋은 곳이긴 하지만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포동은 어떻습니까? 한때는 여러분 유흥가들이 즐비하고 심지어 마약 거래도 있다는 여러분 루머가 도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국제영화제가 개최되면서 새롭게 인식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수영이나 영화의 전당은 어떻습니까? 유명한 연예인들이 빠지지 않고 참여하라고 애를 씁니다. 그곳에 빠지면 여러분 낙오자가 되는 거니까요.
유명한 시상식에 빠지지 않고 유명한 연예인들이 다 참여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저 센텀, 저 여러분 수영 센텀이 집값도 달라지고 가치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것을 알아요. 지금도 광복동에 가면 히딩크가 방문해서 사진을 딱 찍었던 양복점이 있습니다. 양복을 맞추는 그런 장면을 사진을 찍은, 지금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몇 년 전에 봤는데 무슨 말이죠? 히딩크가 그 집에 와서 양복을 맞춘 양복을 하고 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그 가게는 그렇게 장사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유명한 사람들이 한 번만 식당에 와주면 매출이 달라집니다. 우리 동네도 백종원 씨라는 사람이 몇 번 다녀간 돈가스 집이 있는데 얼마나 장사가 잘 되는지요. 근데 우리 동네 사람들 잘 안 갑니다. 왜냐하면 돈가스 값 너무 올렸어요. 처음에 뭐 7,900원 이랬는데 지금은 12,000원, 13,000원. 그렇게까지 올랐어요. 우리 주민들이, 동네 사람들이 안 가. 그런데 여러분 지금 SNS를 타고 여러 가지 여러분 정보를 가지고 수많은 외지인들이 끊임없이 지금 와요. 장사가 잘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유명한 사람의 이름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따지자면 스볼론 납달리 땅은 가장 대박이 난 동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유명한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온 우주에서 유명하신, 온 우주에서 뛰어나신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잘 몰라도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영물들도 다 부러워하고 가고 싶어하는, 부러워하는 곳이었을 것입니다. 이야, 스불론 납달리 땅 대단하다. 하나님이 왜 그곳을 선택하셨을까? 왜 저 변방에, 저 보잘것없는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살게 하셨을까? 너무 부러워 생각했을 겁니다. 사람이 이 땅에 유명한 사람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어깨가 들썩이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사람과 한번 악수하고 나면 심지어 손도 안 씻습니다. 왜 손 안 씻습니까? 제가 조영남하고 악수했기 때문입니다. 조영남하고 악수하고 나서 몇 년은 손을 씻지 않는, 몇 달은 손을 씻지 않는 분이 있었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온 우주에 유명하신 분이 우리의 삶에 오시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땅에서 주목받는 정도가 아니라 우주에서 주목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주에서 주목받는 인생 누구죠? 문맥을 잘 보셔야죠. 우주에서 주목받는 인생 누구입니까?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 우리예요. 천사들도 흠모하고 저 하늘에 여러분 영물들도 천국의 백성들도 다 흠모하는 존재들이 우리입니다. 별 사랑받을 것 같지도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사랑하실 이유도 없을 것 같은데, 외모가 그렇게 뛰어난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별 보잘것없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 그대들은 부럽습니다 라고 말하는 존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쉽고 여러분, 이 성탄절에 주님이 오신다면 어디에 오실까요? 어떤 집에 오실까요? 번쩍이는 번화가나 부유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일까요? 주님은 오늘도 사람들 사이에 별로 주목받지 못하는 초라한 인생들에게 오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영광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늘 여러분 칭찬 듣지도 못하면서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란 영화를 주시고 천사들이 주목하고 하늘이 부러워하는 존재가 되도록 주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에 가장 가난하고 가장 병약한 사람들에게 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주님께서 오시면 그 인생의 삶의 자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 부르지 않습니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어디든지 주님이 계시면 그곳이 하늘나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시고 여러분,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복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수치를 영화로 바꾸시는 이 은혜를 받으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말해주세요. 당신은 예수님 때문에 존귀합니다. 반대편 분에게 한 번 더 말해주세요. 당신은 예수님 때문에 영화롭습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는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어둠이 빛으로 바뀌는 은혜.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시는 반전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어둠이
빛으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막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흑암과 상응하는 것은 큰 빛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구절에서 이 흑암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그냥 깜깜하다, 어둡다, 이것일까요? 뭐를 받고 있습니까? 그 흑암을 받고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뒤에 보니 사망이란 말입니다. 어둠이 의미하는 바는 실제로 너무 끔찍한 것입니다. 사망과 절망, 이것을 설명하고 상징하는 것이 어둡고 깜깜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깜깜한 밤길 여러분 잘 가십니까? 도시는 웬만해도 그렇게 어둡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골길 여러분, 빛이 없고 달빛도 없는 시골길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깜깜하죠. 그런 깜깜한 길은 자칫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있던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교회는 본관과 교육관이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아주 넓은 땅이 있고요. 그런데 교육자실이 교육관에 있고, 교육관에 또 예배당이 큰 게, 작은 예배당이, 중형 예배당이 하나 있고, 그래서 항상 업무를 볼 때는 교육관에서 다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항상 저는 퇴근하고 나면 뭐가 빠뜨린 게 생각이 납니다. 집에 가야 되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하나 생각이 납니다. 챙기고 가야 돼. 너무 귀찮죠. 그래서 빨리 그걸 챙기고 가서 이제 끝내고 집으로 가려고. 예. 그래서 갔는데 이제 문이 잠겨 있으니까 저 예배당 쪽으로 해서 거쳐서 복도를 해서 저 교육자실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빠른 걸음으로 가고 있는데 순간 갑자기 꽝 하면서 제가 뒤로 벌러덩 넘어졌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그 사이에 원래 유리문이 있습니다. 유리문인데 그걸 항상 열어놓는데 누가 그걸 닫아놨어요. 제가 가다 얼마나 부딪혔는지, 웃을 일이 아닙니다. 진짜 제가 목이 부러지는 줄 알았어요. 이가 나가는 줄 알았어요. 이가 붙어있나? 목이 안 부러졌나? 완전히 그날 제가 떡이 됐습니다. 그래가 그 사건 때문에 제가 이 모양 이 꼴이 됐습니다. 사실 그 전에 좀 생겼었는데 그 사건 이후로 그냥 떡이 되어버렸습니다. 야, 이게 진짜 무섭다. 이거 까딱 잘못하고 못 부러지겠구나. 끝나지 않습니까? 무섭잖아요. 어둠이란 것은 이렇게 위험합니다. 죽음을 암시하는 위태로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는 것은 그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온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고 그 어둠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데 어떤 사고가 일어나는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는 절대적으로 빛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빛이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임하시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고 죽는 문제고 반드시 주님께서 임하셔야 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깜깜한 밤에 불을 켤 수 없다면 그냥 자면 되죠. 그러나 깜깜한 밤바다의 배는 위태롭습니다. 등대가 없으면 방향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가고자 하는 여러분의 지점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지금은 다 디지털이 발달됐으니까 좀 옛날 얘기긴 하지만 옛날 배는 그렇습니다. 등대가 없으면 어디가 방향인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처럼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시는 빛은 방향이 되고 생명의 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큰 빛이라 했습니다. 작은 촛불은 내 앞을 비출 수 있고 주변을 밝힐 수는 있지만 세상은 밝힐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면 태양이 뜨는 속도가 얼마나 빠릅니까, 여러분? 잠깐 여러분 동이 트는 것 같은데 순식간에 해가 떠올라서 온 세상을 비추고 추웠던 여러분 온 세상은 금방 따뜻해집니다. 세상이 달라집니다. 주님의 빛이 이와 같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빛은 작은 촛불이 아니라 온 세상을 밝히고 세상의 계절을 바꿔버리는 위대한 광명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에게 생명을 주는 빛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예수님은 결코 액세서리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액세서리는 뭡니까? 귀걸이,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입니다. 외모에 자신이 없는 분들은 더더욱더 여러분 좀 그런 성향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팔찌도 하고 귀걸이도 반지도 하고 이런 분들은 좀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균형을 맞추고 싶은 분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자기가 좀 자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겁도 없이 아무것도 안 하고 와요. 반지도 안 하고 팔찌도 안 하고 시기도 없이 그냥 맨 얼굴로 목걸이도 안 하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서 본인이 굉장히 이쁘다고 생각하는가 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떻습니까? 액세서리 있으면 좋죠. 그러나 없다고 해서 망하지는 않습니다.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없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쉽게 말하면 물에 빠진 사람에게 있는 구명조끼와도 같은 것이고, 지금 숨 넘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산소 호흡기와도 같은 것입니다. 이거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게 뭘까요? 하나 더 보여주십시오. 이게 뭘까요, 여러분? 예? 호흡기요? 이것은 하임리히 응급 세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이미 법으로 다 설비되어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사진 하나 더 보여주세요. 뭐죠? 사람들이 혹시 음식을 먹다가 기도에 음식물이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납니다. 순식간에 3분 만에 3분 4분 안에 여러분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하임리히 이 방법도 여러분 숙련된 사람들 좀 보여주세요. 숙련된 사람들은 할 수 있지만 잘 모르는 사람들은 설명만 듣고는 절대로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도록 저 입에 대고 버튼을 누르면 팍 용수철이 튀어오르면서 목에 있는 이물질이 딱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생명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없으면 죽는 거예요. 있으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사건건 흔들립니다. 날씨가 밝으면 좋아서 웃었다가 날씨가 어두워지고 목구름이 끼면 갑자기 우울증에 빠져듭니다. 일이 잘 될 때는 막 여러분 가장 행복한 사람처럼 살지만 일이 막히고 어려움이 닥치면 어떻습니까? 절망하고 하나님도 없고 자신도 없고 그냥 폐인이 되어갑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빛이 있는 사람, 예수님이 주신 빛이 있는 사람은 주님이 주신 빛 때문에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우울증이 올 수는 있습니다. 근심스러운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근심되고 우울증 걸리는 것이 죄다라고 말하는 것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지금 우리 성도들의 현실도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는데 고통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계시면 주님이 주시는 빛이 있으면 여간의 어둠이 닥쳐와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이 빛이, 예수님의 이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의 이 빛이 비치고 있습니까? 확인되어야 됩니다. 슬픔은 지식이나 여러분 소유나 능력이 모자라서 오는 게 아닙니다. 우울증은 그래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계획과 꿈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늘 우울증이 오는 것도 아닙니다. 잘 되어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인간의 마음속에는 말할 수 없는 비관적이고 우울한 생각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궁극적인 이유는 그 속에 예수님의 빛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면,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면 어둠이 물러가고 주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빛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3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수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아멘. 여러분 3절의 즐거움이란 말이 몇 번 나왔습니까? 몇 번 나왔죠? 4번 나왔습니다. 4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실 때, 은혜를 주실 때 뭐가 온다고요? 즐거움이 온답니다. 즐거움 몇 번 반복됐다고요? 4번입니다. 이거는 성경에서 2번 반복하는 것도 엄청난 강조인데 4번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강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세상에 빛을 비추실 때 말할 수 없는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4절은 그 이유가 되죠. 왜 기쁠까요? 4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어깨에 있는 그 먹이를 꺾어내시고 채찍을 거두시고 그들을 때리고 괴롭히는 막대기를 거둬내셔서 자유를 주셨다. 미디안의 날이라는 것은 기드온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기드온 시대 여러분 이스라엘 침략했던 미디안 군사는 17만 5천 명입니다. 근데 몇 명으로 물리쳤습니까? 몇 명이에요? 성경 공부 다시 해야 되겠네요. 몇 명이라고요? 기드온과 300용사, 하나님께서 300명을 통해서, 물론 300명이 다 무찌른 것은 아니지만 시작이었어요. 300명을 통해서 17만 5천 명을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 기도원 300용사 얼마나 기뻤을까? 야, 이거는 인간의 능력이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신 거야.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들의 기쁨과 그 즐거움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기를 원하신다. 어떻게 하심으로요? 그들을 괴롭히는 막대기, 채찍과 그들의 어깨에 무게 올려진 멍에를 거두어내심으로써 이 기쁨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멍에라는 것은 여러 가지를 설명하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그것은 인생의 죄짐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죄가 얼마나 인생을 괴롭힙니까? 죄가 따라다니면서 인생을 괴롭힙니다. 죄가 따라다니면서 인생을 정죄합니다. 하나님께 참소합니다. 보십시오, 인간이 죄를 지었습니다. 이 나쁜 놈이, 이 죄인이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참으십니까? 죄짐이 여러분 무겁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성경에서는 빚이라고 말하죠. 예수님께서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받은 것에 대해서 비유로 얘기하셨죠. 1만 달란트가 오늘날 돈으로 얼마쯤 될까요? 얼마쯤 될까요? 당신이 물었으니까 당신이 대답해. 그러고 계신 것 같아요. 1만 달란트는 오늘날 돈으로 약 70조 정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 70조를 어떤 돈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70조가 어떤 돈일까요? 하루에 100만 원씩 갚아나가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하루에 100만 원씩 차곡차곡 갚아나가면 여러분 70조 갚으려면 19만 년 걸립니다. 몇 년 걸린다고요? 19만 년이에요. 우리가 용서받은 죄가 여러분 1만 달란트의 무게다. 70조다. 매일 100만 원씩 갚아나고도 19만 년 걸린다. 죽었다 깨어나도 못 갚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빚을 스탑, 다 정리, 탕감, 끝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기쁠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내게 자유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짐을 거두어 가신 감사합니다. 저는 즐겁습니다. 기쁩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이 기쁨을 모릅니다. 이 기쁨의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어리석게 즐거워합니다.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래에 한번 보십시오. 성탄절에 여러분 사람들이 기쁨에 취해 있는 현실을 그래프가 설명을 보여주세요. 제가 짠글씨를 안 보이시겠지만 1월 달부터 12월 달입니다. 1, 2, 3, 4, 5, 6, 7, 8, 12월 달까지 있습니다. 그래프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르고 올라가다가 마침내 12월 달에 최고 정점을 찍고 있습니다. 뭘까요? 이거 뭐 말하는 걸까요? 뭘 말하는 걸까요? 이것은 바로 연간 주류 판매량입니다. 12월 달 정점을 찍습니다. 뭘까요? 술이 제일 많이 팔립니다. 언제 많이 팔릴까요? 12월 24일, 12월 25일 제일 많이 팔립니다. 양주, 국내산 술, 여러분 가릴 것 없이 모든 술이 최고로 팔리는, 술이 제일 많이 팔리는 대목이 12월 25일입니다. 심지어 이런 간판도 있답니다. 축성탄, 동동주 입하. 술 취하고 방탕한 문화가 거기 한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신령하고 거룩한 기쁨도 알지 못한 채 흥청망청 헷갈리고 있습니다. 세상이 즐거워하는 즐거움은 완전히 종류가 다른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차원이 다릅니다. 눈물 있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시고 상처 있는 자에게 위로를 주시고 죽음의 공포로 슬퍼하는 인류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언젠가 수련회를 마치고 우리 자봉으로 섬겼던 지체들이 함께 나눔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자신의 은혜 받은 것을 나누는데 한 자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사실 이번 수련회 마치고 제 인생을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일본어를 전공하는 친구였는데 삶의 이유를 찾을 수 없다는 거죠. 너무도 비관적인 생각에 약간 통통한 자매였는데 죽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련회 열심히 섬기고 집회에 참여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마음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의 은혜 때문에 제가 삶의 이유를 찾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좀 살아보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거기에 있던 우리 모든 지체들이, 젊은이들이 기뻐하며 감격하며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성탄의 소식 안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참된 즐거움이 있습니다. 죽음의 위기에 처한 사람도 살리시는 위대한 소망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와 같은 여러분 어둠을 걷어내시고 죽음의 공포를 걷어내시고 생명을 주시는 기쁨과 감격이 살아있는 성탄절을 맞이하시는,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주시는 은혜는 어떤 것일까요?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무능이 능력으로 바뀌는 은혜입니다. 오늘 6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쉽게 조화되지 않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실 아기, 하나님께서 주실 그 아들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한 부분은 아기를 주셨답니다. 한 아기가 태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연방 이어서 어떤 표현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다. 이런 수식어가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이해하기 힘듭니다. 지금 선지자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가?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이 메시아의 나타나심은 시간적 순서를 따라 봅니다. 그분은 예언하신 대로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라나셔서 유년기, 소년기, 청소년 지나고 청년이 되시고 장년이 되셨습니다. 그런 시간적인 순서를 따라 마침내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시간적 순서를 따라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승천하신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영광을 누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이 시간 순서를 단면으로 보는 것입니다. 아기로 태어나신 그 주님 뒤에 영존하신 아버지 전능자가 계시고 평강의 왕이 계시고 하나님이 동시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적 관점을 따라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기로 태어나셨지만 헤롯이 죽이려 할 때 피신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분은 전능자이셨습니다. 능력 있으신 분이었습니다. 세상 그 어느 누구도 그분을 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의 전능하심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6절 말씀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기묘자요 모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묘자요 모사라. 기묘자는 wonderful이라는 말입니다. 놀라운이란 말. 놀라우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모사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영어로 카운셀러 되어 있습니다. 상담자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어떻습니까? 상담자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털어놓을 때 모든 상담자들이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귀하의 어려움은 제가 알겠지만 이 두 가지 문제에서 어떻게 할지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담자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원더풀 전능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능력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기꺼이 돕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안정감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부모가 옆에 있으면 안정감을 느끼죠. 부모가 옆에 있으면 더 까불고 장난치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엄마 아빠는 아이들에게 무기가 됩니다. 동네 형들이 친구들이 괴롭히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아빠한테 다 일러줄 거야. 우리 엄마한테 다 일러줄 거야. 엄마 아빠가 이런 무기가 됩니다. 강력한 힘이 됩니다. 이처럼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은 절대로 우리 힘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 모자라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힘이 모자라도 괜찮습니다. 우리 곁에 우리의 원더풀 되시고 카운슬러 되시는 기묘자가 되시고 모사가 되시는 그분이 우리 옆에 계시면 우리는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울산에 있을 때 봤던 집사님입니다. 그 집사님이 그런 과거가 있는지 몰랐어요. 그 집사님이 어느 날 교회 처음으로 오셨을 때는 노숙자 행색을 하고 왔습니다. 시커멓고 옷도 냄새가 나고 머리도 길고 수염도 길게 길려서 목사님 목양실에 불쑥 들어갔습니다. 목사님 놀래가지고 뭘 바랍니까? 뭘 원합니까? 그랬더니 말합니다. 돈을 주니까 그 필요 없습니다. 저는 제가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부인도 병들어 있고 자기도 지금 죽기 일부 직전이고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는 항상 무기가 있죠. 뭘까요? 새벽기도 하세요. 새벽기도 40일 작정하시고 새벽기도 하세요. 그래 말해버렸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땠을까요? 살고 싶으니까 그대로 순종했어요. 40일 동안 새벽기도 했습니다.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죽지 않았습니다. 이분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재능이 있었어요. 돈벌이 할 데가 없으니까 그 교인 식당에 주방에서 좀 일하게 했습니다. 주방에서 일을 하는데 요리를 이렇게도 만들어보고 저렇게도 만들어보고 재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해보라고 새로운 메뉴가 계속 개발되면서 그 식당의 장사가 잘 되었습니다. 나중엔 여러분 이분이 나중에는 굉장히 삶이 건강해졌습니다. 집사님, 제가 독립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름을 붙여서 자기 이름이 아니고 자기가 만든 이름을 붙여서 식당을 개발했는데, 여러분 개점했는데 1호점이 나오고 2호점이 나오고 3호점이 나오고 여러분 체인점이 만들어졌습니다. 찜들미라고 지금도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집사님 가운데 임하니 삶이 달라졌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철저히 무능하고 능력을 잃어버린 인생을 가능성 있는 존재로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중심에 오시면 삶이 새로워집니다. 막혔던 길이 열리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난 과거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 실패했어요. 제가 이렇게 망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창피합니다. 그런 얘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반전 예수. 우리의 삶의 반전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반전 예수님은 우리의 수치를 영광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의 어둠을 빛이 되게 하십니다. 무능이 능력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반전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삽시다. 반대편 분에게 한번 더 얘기해 주세요. 역전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고 삽시다. 이 주님이 오십니다. 이 주님의 오심에 대한 약속이 성탄절에 있습니다. 구주를 대망하시고 주님 주신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6장 1절만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6장 1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나의 인생의 수치를 주께 드립니다. 지난 과거를 생각하니 내 실패가 너무도 한심하고 창피합니다. 주님, 나의 과거를 거두어 가시옵소서. 내 속에 어둠이 가득합니다. 우울증이 있습니다. 미래가 암울합니다. 주여, 어둠을 거두시고 주의 빛으로 생명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여, 나는 무능합니다. 능력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의지합니다. 반전 예수님, 역전 예수님, 내 삶을 새롭게 하시는 주의 은혜 이 성탄절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 속에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반전 예수님, 역전 용사이신 예수 믿고 주님 감사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구든 예수님이 그 속에 있으면 수치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영광이 그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어둠은 떠나가고 주의 빛으로 충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능력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 때문에 다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존귀하게 된 인생, 예수님 때문에 능력 있는 인생,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살아가는 인생, 우리가 그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잃어버린 이웃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성탄절에 은혜를 주시고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이 빛을 비추심으로 어둠이 물러가고 주님이 영화롭게 하심으로 수치가 물러가고 주님이 강하게 하심으로 무능함이 떠나가는,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를 바라며 기대하며 누리기를 바라는 이 성탄절에도 이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바라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